시편 61편입니다.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우리 한 절씩 나눌 수 읽고요. 마지막 절입니다.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니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다. 아멘. 오늘 오후에 목양실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학생 둘이가 이렇게 어딘가 노래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당에 올라와 봤어요. 보니까 학생 둘이 옆에 같이 앉아서 찬양하고 반주하면서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녁 어떻게 하겠니? 하나는 저희 딸입니다. 어떻게 하겠니? 아빠 배고파. 그래. 너네들 너무 예쁘다. 그래서 2만 원을 제가 쌌습니다. 그래서 예린이하고 뭘 먹은지 몰라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집사람이 노발대발을 했습니다. 당신 통장에 있는 돈 나한테 다 보내라고. 그렇게 돈을 쓰다가는 진짜 거지 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눌리는지 몰라요. 안 그래도 매일 눌리고 사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연약해지고 오늘 말씀처럼 개역 개정에는 눌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 지금 개정판에는 연약하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 마음이 늘 눌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안 눌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정말 마음이 눌려 힘들 때가 있었죠. 그때 그는 시로 노래했다는 거. 시편 우리 61편은 우리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왔어요. 그 표제를 보면 나와 있죠. 표지에 딱 적혀 있어요. 다윗의 시다.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서 마하나임으로 피신해 있는 동안 그때 쓴 시가 바로 시편 61편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시편 61편을 우리는 탄원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탄원시. 탄원시가 뭐냐? 바로 이 시 속에 보면 그 시인의 탄식의 내용이 가득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탄원시 또는 비탄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생각해 봐요.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난 다윗.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탄원시라고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일단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역자 압살롬.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왕궁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세를 몰아 이제는 마하나임까지 추격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정보가 들려왔어요. 바로 그 시점에 다윗이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죠. 이제 그 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잘생긴 아들 누구죠? 압살롬이.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왕권에 도전했습니다.
반역을 했어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사람의 인물과 속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절망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근데 뭐 우리가 나중에 결론을 보겠지만 결국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영성, 다윗의 신앙 고백을 이 환경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따를까요? 그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뭘까? 부르짖어 기도했다. 자,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도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우리 개역 개정에는 약해질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개역 우리 한글판에는 내 마음이 눌릴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내 마음이 절망할 때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 끝에서 죽게 부르짖어 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이란 게 뭘까요? 여기에 부르짖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절규와 같은 기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요?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 왕이지만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작은 마을, 작은 동네 마하나임으로 피신했습니다. 멀지 않아 총공세를 시작할 거라는 소식이 들려온 이런 엄청난 위기 상황이죠. 우리가 다른 열왕기 그 사무엘하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이 다윗을 향해서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있죠. 누가 나오죠? 시므이 같은 사람도 막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 이 꼴 당할 줄 알았어. 저주나 받아. 뭐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 이런 상황에 빠졌어요. 자, 그런데 이런 위기에 빠졌을 때 이러한 자신의 정황,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다윗은 한 단어로 자신을 표현했어요. 한번 따를까요? 땅끝. 자, 땅끝이라고 표현했어요. 땅끝. 자, 여러분 땅끝은 어딜까요? 땅끝. 우리가 전라도에 땅끝 있죠? 근데 그 땅끝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땅끝은 뭐예요? 절망의 끝. 다른 말로 벼랑 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끝이란 말은 좀 더 쉽게 말하면 더 이상 갈 길이 없다. 헤어날 길이 없는 극한 절망. 이것이 뭐예요? 땅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사실은 다윗의 정적이 자기들끼리 힘을 합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들의 반역에 쫓겨나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추격해 오는 이 정보를 들은 다윗,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어땠을까?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에는 우리 알 수 없지만 뉘앙스가 그렇죠. 절망감, 배신감, 허탈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심정이 있지 않았을까? 자,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따라볼까요? 반격을 시도한다. 자, 여러분 다윗도요. 다윗도 전쟁의 왕입니다.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백전백승에. 그래, 한번 해볼까? 그래, 내 자식이라도 죽기 살기로 한번 대반격을 해보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미 대세는 기울었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버지이기 전에 그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신앙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자식은 아버지를 향해 배신을 하고 반역을 하는 폐륜을 저질렀지만 신앙인으로서 아버지입니다.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식조차 믿을 수 없는 이 나쁜 세상 어떨까요? 두 번째, 다윗이 할 수 있는 행동, 자폭이에요. 자폭. 세상을 한탄하며 자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라를 맡겼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까지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길이 있어요. 따라볼까요? 타협. 자, 타협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타협도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와는 타협할 수 있지만은 불의와는 타협한다든지 죄와 손을 잡는 것은 결코 옳지 않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찾은 길이 뭘까? 다윗이 어떤 길을 찾았을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찾은 길 뭘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리고 자기의 소원, 이러한 절망의 상황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이 절망의 끝에 섰을 때, 벼랑 끝에 섰을 때, 절망의 끝, 땅 끝에 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길이 막히고 방법이 없어요. 갈 길이 없어요. 캄캄해요. 이때 선택할 방법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땅 끝에 선 사람들입니다. 벼랑 끝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취한 행동이 뭘까요? 세 가지 방법은 아니에요.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기도가 능사예요? 맨날 기도하래요. 뭐 상담하고 나면 기도하라고. 또 기도가 답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과연 기도하면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기도하면 되나요? 그 문제 해결되나요? 근데 맨날 기도하래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학을 풀 때도 공식을 모르고 수학을 풀면 풀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외워야 돼요. 기본 공식은.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뭐예요? 마치 공식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공식을 무시하고 뭔가 해결한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세요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모르면 묻고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도 하나님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보기도 전반기 종강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푹 쉬어야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잘 알지만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시간을 정해서 본당에 와서 중보기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소한 기도 제목이라도 내놓으세요 했는데도 안 내놓은 사람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내 이웃의 아픔, 내 이웃의 고통 가만히 있지 마시고 기도 카드에 적어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간곡히 연사가 외쳐도 한 귀로 듣고 아니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전반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 것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체념하지 않고 여러분 문제 해결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땅 끝에서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소리쳐 기도하는 것 어쩌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건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하고 똑같이 기도했나? 궁금하죠. 자, 따를까요? 철저한 신앙 고백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다윗은 철저한 신앙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위기 순간에 그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런 공경의 큰 위기 속에서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의 기도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2절에 보면요, 나보다 높은 바위이신 하나님, 나보다 높은 바위.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여러분, 지금 다윗의 왕권, 다윗의 권력은 흔들리는 바위와 같아요. 무너지는, 깨어지는, 공격받고 있는 망대와 같습니다. 경호실이 있었어요. 병사들이 다윗을 분명히 호위하고 있었지만 압살롬의 내부 반란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1절이죠. 시편 62편에 보면 이건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피난처라고 그는 시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뭘까요? 그리 질문할 수 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한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믿음. 이거 어떤 믿음이죠? 무신론이죠. 무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무신론의 신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무신론자들이 많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자기만도 못하는 분으로 여기는 그런 신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죠. 아주 이성적인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세 번째,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와 비슷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거절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네 번째,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은 절대자시다. 우리 하나님은 초월자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사람이 뭐예요? 기독교 신관입니다. 이것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 창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요즘 우리가 그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관 중에 하나가 유신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유신진화론.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유신진화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의 방법이 진화론으로 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조의 방법이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신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네, 집에 가서 공부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공부합시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맨날 공부하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공부 싫어요. 진짜 싫어요. 근데 성경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 네? 그렇잖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는 가르쳐 질 수 있는가? 여러분, 진리가 가르쳐 질 수 있습니까? 진리. 여러분, 벽만 쳐다보고 좌상한 상태에서 뭔가 오는 느낌, 깨달음.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지나요? 아니면 염화 미소처럼 이따가 깨달아지나요? 그게 진리인가요? 아니에요. 진리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는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뭐 했어요? 가르쳤던 거예요. 계속 가르쳤어요. 왜요? 진리는 가르쳐진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개월 사역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복음서에 6개월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12제자를 파송하시고 갈릴리 사역, 요단 동편 베레아 사역, 70인 사역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3개월 동안 요단 동편 땅에서
계속 가르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 70 전도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가르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 가르치셔요. 감람산에 주무시고 또 다음 아침에 일찍 오셔서 또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속 이렇게 진리는 가르쳐진다. 그렇죠. 그리고 가르친 대로 뭐 하라? 지키라. 그렇죠.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신앙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은 어떻게 해요? 절대 신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높은 바위이십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바위이십니다. 견고한 망대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얼마나 확신 있는 고백입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십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지막 3년 제자 훈련을 총결산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질문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세요? 예수 그는 누구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구의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이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누구의 고백입니까? 도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할까? 주님은 나의 구원, 주님은 나의 생명, 나의 전부, 나의 소망, 나의 행복, 나의 친구, 나의 목자, 나의 바위, 나의 반석. 여러분 이 고백이 분명할 때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성립이 일단 돼야 돼. 자, 그러면 이 고백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단이 따라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 고백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고백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요.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아멘. 자, 주님께서는 나의 피난처요, 견고한 망대요, 높은 바위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그곳으로 내가 피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4절 말씀. 내가 그곳으로 피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입술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도 입술로 하고 사랑도 입술로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유창해요. 화려해요. 말이. 그러나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아요. 봉사도 없어요. 그리고 믿음도 자세히 보면 거짓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곳으로 피하겠습니다. 결국 뭐예요? 고백과 결단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진정한 애국은 자기 집 앞들을 쓰는 것이다. 국회의원처럼 의전단상에 서서 마치 자신이 애국한다고 애족한다고 기염을 토하는 것보다 어쩌면 길가에 떨어진 휴지 한 장을 줍는 것이 더 큰 애국이지 않습니까? 저는 매달 한 번씩 직장인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공장이 컸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옷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재봉하는 분들, 완제품을 이동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원단을 무엇으로 할 건지 결정하기 위해 서로 의논하는 분들 항상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곁에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서 있든지 지나가든지 상관없이 그분들은 한눈 팔지 않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 저는 그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집사님에게, 야, 집사님, 이분들이야말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소임을 다하는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둘러보면 진정한 피난처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날개는 세상을 덮습니다. 인류를 덮습니다. 하물며 우리 한 사람을 은혜의 날개로 못 덮겠습니까? 우리 죄를 못 덮겠습니까? 그리고 결론이에요. 자, 이런 기도와 그리고 고백과 결단을 한 이후에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까? 다윗이. 한번 따라할까요? 찬양과 서원으로. 이것이 61편의 결론입니다. 찬양과 서원으로 다윗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여기 서원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서원. 자, 다윗이 서원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서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다윗이 한 서원이 뭘까요? 지금까지 했던 고백과 결단입니다. 뭐예요?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겠습니다. 7절.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윗의 서원입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신실한 약속. 이게 서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잠언서에 보면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서원은 지켜야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약속은요, 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작은 것이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면 그걸 계속 어기다 보면 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습관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약속을 성실히 잘 이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습관이에요, 습관. 그렇죠?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쉬워져요. 몸에 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켰는지 점검을 하고 그 약속을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훈련입니다. 약속을 했다면 약속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맞아요.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 공주 약속한 거 꼭 지키시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약속하고 또 약속을 하잖아요. 계속 근데 또 어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안 되는가? 훈련이기 때문에. 약속도 훈련이다. 지키는 것도 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면초가라는 말이죠. 사면초가. 사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사면초가 같아요.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경제, 사회, 정치, 가정, 할 것 없이 개인적인 모든 상황, 정말 사면초가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도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신앙은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이새의 경건한 믿음, 어쩌면 그의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사면초가를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를 누를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나의 신앙 고백을 하고 거기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소원을 약속을 지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뚫고 나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